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24절까지를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30장 1절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우며 평안함이 아니로라.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에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라.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네 멍에를 꺾어버리며 네 포복을 끊어버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네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노라. 네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네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네 악행이 많고 네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네 원수가 당할 고난을 네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네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네 고통이 심하노라. 네 악행이 많고 네 죄가 허다하므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네 모든 대적은 사로잡아 잡혀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함에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희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고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며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서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서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해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해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는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또 말씀하시기를요. 우리 오늘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예, 그래서 이때가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한 30년 넘게 일을 해 오시고 있었을 그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그 많은 것을 다 기억할 수는 없겠고 그때그때마다 아마 기록을 해 두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모아서 한 두루마리로 만들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이게 코덱스라 하는 이런 책이 없었고요. 다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가죽이나 양가죽을 가지고 거기에 글을 써서 둘둘 말아가지고 두루마리로 그렇게 책을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예레미야 선지자께서는 30년이 넘도록 해왔던 그 예언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두루마리로 만들기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그래서 말로 하는 것과 또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보게 하는 것은 다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성경을 주실 때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기록으로 남긴다는 것은 이것을 후대에 보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 것이고 이루셨는지 후대의 사람들이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또 기록으로 남긴다는 것은 너희는 그와 같이 하지 말고 또 그와 같이 하고 그렇게 해서 바른 길로 선택해서 가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 후서에 보면요. 베드로 후서의 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려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편지로 기록을 하고 또 남기는 것은 바로 너희가 이것을 다 알면서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바른 길을 택하고 옳은 길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이죠. 또 바울 사도께서도 그 받은 지혜대로 기록을 하고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바울 사도께서 주로 이제 편지로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이런 일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주의 날에 대해서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면서 지금 베드로 사도에서는 마지막 때에 대한 주님의 날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울 사도께서도 편지 중에서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기록한 이유는 바로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고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서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이런 기록이 있는 것은요 오직 우리 주 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자라가라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의 하시는 그런 일들을 다 더 알고 우리 신앙이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런 기록을 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또 이 계시록 우리가 14장에 보면요 계시록 14장 13절에도 기록하라 하는 그런 말이 특별히 나오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을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 사도 요한께서는 이 요한계시록을 다 기록하셨는데요. 특별히 또 여기에서는요.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기록하라. 그렇게 특별히 또한 기록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후로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셔서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죽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이 옳다는 것을 말씀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요 죽음이 아니고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너희가 죽는 것 같지만 죽는 것이 아니고 바로 수고를 거치고 쉬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너희에게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의 상이 따를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것을 특별하게 기억하고 알고 후대에서 이것을 보고 깨우치면서 우리가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할지를 미리 기록을 해가지고 가르쳐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요 어떤 데는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0장 같은 데 보면요 기록을 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기록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말은 기록을 하지 않아서 우리가 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알아서 좋을 것이 없다는 것이. 그리고 그것은 또한 알 사람만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사람만 알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0장 4절에 보면 일곱 우리가 말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리가 말하는 것을 임복하고 비밀로 붙이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자 그래서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다 기록하라 하실 때도 있고 기록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곱 우레에 대해서는요 기록을 하지 않아서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알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알아서 크게 좋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임봉하라. 임봉하라는 것은요, 풀리면은 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또 이런 임봉이라는 것은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 비밀에 붙이고 기록하지 말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비밀이라는 것은요, 풀리면 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풀릴 때 다 알게 될 것이고, 또 특별한 어떤 사람들에게는 풀릴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요, 기록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다 나중 되면 또 알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동안의 모든 예언들을 기록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서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날이 이르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책에 기록해 놓은 것은 특별히 후대에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행하셨고, 마침내는 또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해 주신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떨어지지 말고 끝까지 소망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죄악에 빠졌다가 징계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징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을 반드시 또 회복을 시켜주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을 보라고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라.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 걸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라.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한 회복이 있을 것이지만 회복 앞에는 먼저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있고 나서 기쁨이 있고 회복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환난 후에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환난이 크면 클수록 또 그 뒤에 기쁨도 크고 작은 환난에는 작은 기쁨이 옵니다. 또 큰 환난에는 그만큼 큰 기쁨이 온다 하는 그런 말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환난에서 구원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8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너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네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부터 구원하고 네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지만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태평과 안락을 누리며 두렵게 할 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특별히 우리가 볼 것이요,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요, 이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풀려나가지고 고레스 칙령으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을 쌓고 또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회복이 되었지만 이방인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다윗 왕조가 부활한 일이 없습니다. 다윗과 같은 다윗의 그 혈통의 왕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요,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가고 그들이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지만 이것은 그것과 함께 마지막 제일 최종 3차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되고 다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바로 로마서 11장에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을요 같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바벨론의 포로에서 회복되는 것과 또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구원받고 그들에게 있을 일을 이중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을 하고 나서는요, 또 메레파사라고 하는 메레와 페르시아라는 그 나라가 일어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메레바사를 섬겼습니다. 이방인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또 메레바사 후에는 또 헬라가 일어나서 헬라를 또 섬겼습니다. 그래서요, 헬라가 또 망하고 나서는요, 로마가 다시 일어나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이 초림에 오셨을 그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를 섬기고 있었어요.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귀환하고 나서는요, 다윗 혈통의 왕이 없었습니다. 그 후로는요, 파견된 총독, 지배하는 나라에서의 파견된 총독이나 또 제사장 가문의 어떤 사람들이나 마카비, 하스몬 왕과 같은 어떤 영웅들, 그런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에 와서는요, 헤롯이라는 이두메 왕이, 이두메라는 것은 에돔을 갖다가 이제 신학에서는 말이 좀 이제 변천이 돼가지고 이두메 그 족속인 헤롯 왕이 그때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 활동하실 때에도 초림 때에도 그렇게 다스렸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 때에 다윗의 혈통으로서 왕으로 오셨지만 그때에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은 아니십니다. 그러면 바로 이것이요,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마지막에 구원이 있고 그들을 다시 완전히 회복하시고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게 하시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 다윗의 족속으로서 다윗의 가지요 그 싹으로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영원한 왕이 되어주시고 믿음으로써 참여한 이방인들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되어서 다윗의 자손
바로 영원하신 왕 예수님을 함께 우리가 섬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바로 이중으로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다 이중 예언입니다. 모든 이방 나라들을 내가 멸망시키시리라.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있지 않습니까? 저 그리스도와 열불의 나라들이 연합해서 바벨론을 다 써먹고 바벨론을 불살라서 벌거벗게 하고 멸망시켜버리고 이 세상에 지금 이 땅에 제일 강한 나라 그 나라가 지금 바벨론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좋은 것이 나오고 모든 더러운 것이 지금 거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 그리스도는 그 바벨론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요, 계시록을 자세히 읽어보면 저 그리스도는 그 바벨론 나라에서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바벨론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이유가 그때의 저 그리스도가 열 나라들과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계시록 17장 18절에 보면 음녀 그 바벨론을 완전히 불살라서 태워 없애버립니다. 멸망을 시켜서요, 거진 이제 이름만 남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내려오실 예수님과 전쟁하려고 이렇게 이스라엘부터 벌써 점령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백마 타시고 내려오셔서 적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를 따르는 열불과 또 거짓 선지자들과 거기에 동조하는 모든 택함받지 못한 이들과 전쟁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때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방 모든 권세 있는 나라들을요, 예수님을 그때 대적하는 나라들과 적 그리스도를 완전히 그때 멸망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2천만 정도가 유대인들이 세계에 흩어져 있고 800만 정도는 지금 저 이스라엘 땅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저 이스라엘 땅에서 다 진짜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짜 유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고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재림하셔서 큰 지진이 있어서요, 그 예루살렘 성이 10분의 1이 무너지고 7천인이 죽고 그때 재림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때에 스가랴 12장 13장의 말씀과 같이요,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통해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열려가지고 그들이 그 찌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시온산에 감람산에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이 바울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께로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서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은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서 그 구원이 이루기 전에 1차 예루살렘 멸망도 그렇고요, 2차 예루살렘 멸망도 그렇고 마지막 3차 예루살렘 멸망도 그렇고 그 구원받기 전에 대환란을 겪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환란 후에야 대구원, 대기쁨, 대예수님 재림, 대잔치,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그런 것이 있게 된다. 그래서요 여기에서 내가 내 법에 따라서 너를 징계할 것이라. 그래 징계라고 말을 했어. 징계하라는 말 자체가 벌써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 징계를 받더라도 그런 대환란을 겪었지만은요 징계라고 말이에요. 징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나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징계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 징계라는 말은요 야사르라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훈계를 하다, 징계를 하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르티카 내가 너를 징계할 것이라 훈계할 것이라 라 미시파트 이사르티카 라 미시파트 그렇게 하면요 바로 내가 너를 징계하는데 라 미시파트로 미시파트는 정의로 징계할 것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정의이고 공의인데요. 그래서 라 미시파트라는 것이 바로 우리 정의, 공의, 심판 이사르티카 라 미시파트 그렇게 내가 여기서는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라 했지만요. 내가 공의에 따라서 너를 징계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공의요 절대 사랑이요 그냥 무엇이든지 아무 때나 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에 대한 공의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가르리라. 그 양과 염소를 가른다는 것은 믿는 자들 중에서 양과 염소를 가른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믿지 않는 자들이 다 심판받는 것은 바로 천여왕국 후에 있다는 것을 계시록에서는 자세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재림하셔서 먼저는 믿는 자들을 양과 염소로 심판하시고 그에 대한 상을 베풀어 주시고 또 그때에 부활한 사람들과 그때에 믿음 지켜서 살아남은 자들은 다 천여왕국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무죄한 자로만은 여기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징계라는 말이요 14절에도 또 있습니다.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네 악행이 많고 네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네 원수가 당할 고난을 네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그래 악행이 많고 죄가 많기 때문에 네 원수가 당해야 할 고난을 네가 원수와 같이 악행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네가 택한 백성이지만 택한 받지 안 믿는 자와 똑같이 그렇게 악행하고 죄를 지는다면은요 그 원수가 당할 고난을요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이 징계가 바로 야사를 하는 무사를 하면요 이제 명사가 되는데 무가 붙으면 이제 명사가 됩니다. 그래 장소와 명사를 가리킬 때요 무가 붙어가지고요 이제 야사른데 무사르 예, 마가 붙습니다. 마 또는 매라는 이 장소나 명사를 가리키는 이 맴이죠. 맴. 히브리 알파벳으로 맴이 이제 붙는데요. 그것이 붙으면요 말이 좀 바뀌어가지고 메야사르가 이제 짧게 무사르 이렇게 됩니다. 근데 무사르라는 것은 야사르랑 같은 훈계, 징계라. 그래 징계를 내렸다. 이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어까지 들어가지고 말씀을 하느냐? 그것은 징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래도 대화를 받아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 가운데 넣어서라도 고난 가운데 넣어서라도 스가랴서에 보면은 그때에 사람들을 불과 같이 연단하고 은을 단련하는 것 같이 금을 단련하는 것 같이 내가 그들을 단련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침내는 잘되게 하시고 구원을 받도록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심에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지요 내가 너희의 상처로부터 세 살에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너의 상처로부터 세 살에 돋아나게 하여서 너를 고쳐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제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의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며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서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보십시오. 우리에게 감사하는 소리가 언제 나옵니까? 즐거워하는 자들의 그 소리가 언제 나옵니까? 감사가 어떻게 나오냐 그 말이에요. 이 감사가 나오는 것은요, 우리에게 이 감사가 나온다 하는 것은 바로 그 어떤 것의 가치를 알게 되면 감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어떤 그것의 가치, 그것의 소중함, 귀중함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면요, 참 감사한 것이구나. 나의 이 생명만 붙어 있어도 너무나 감사한 것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죽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이제 우리 생명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살아서 숨쉬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는 것이구나. 그와 같이 가치를 알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또 영 깊은 곳에서의 어떤 즐거운 자의 소리가 우리에게 나오죠. 그래서요, 이 감사라는 것은 바로 가치를 알아야지 나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요, 나라의 가치는 우리가 언제 압니까? 이 나라에 대해서 언제 감사하느냐 그 말이에요. 나라에 감사한다는 것은 나라의 가치를 안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가치는 언제 알 수가 있습니까? 나라를 빼앗겨 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터져보면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는 일제시대를 거쳤고 6.25를 거쳤기 때문에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애국자, 참 의사와 나라의 용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왜 그래요? 그것은 나라를 잃어봤기 때문에 나라의 소중함의 그 가치를 아는 자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찾았을 때에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왔을 때에 그 나라에 감사하고 전쟁을 겪어보니까 평화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저 공산주의를 겪어보니까 이 자유라는 이 가치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유를 언제 감사합니까? 자유의 가치는 어떻게 아는 것이에요? 자유를 빼앗겨 보면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의 자유를 빼앗겨 보고 저 공산주의의 자유를 빼앗겨 보니까
그 자유의 가치를 알게 되었고 우리가 마음대로 참 원하는 대로 자기가 책임만 진다면 살아갈 수 있는 이 자유가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신앙의 가치는 우리가 언제 알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참 일상적인 이런 교회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신앙의 가치, 이것을요, 우리는 언제 알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가치라는 것은 신앙의 위기가 왔을 때 알게 되는 것이고 핍박을 받으면 알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이런 시대, 오늘날 우리 시대는요, 신앙의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왜? 신앙의 위기를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핍박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염병이 돌고 나라가 교회 문을 닫아라, 다 극장문도 열고 다 사람들이 즐기고 그런 것은요, 해라, 백화점도 열어라, 마트도 다 열어라 하는데 교회는 닫아라. 겪어보니까 우리가 지금껏 그냥 늘 있을 것 같은 그런 일상의 신앙생활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알게 되었죠. 입을 막고 찬송을 해라. 입을 막고 설교를 해라. 입 안 막고 찬송하고 설교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감사인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지 우리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큰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오게 되면 이 신앙의 가치는요, 다이아몬드와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 우리는 그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은 별과 같이 이 신앙의 가치를 알고 감사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감사가 언제 나오느냐? 신앙의 가치를 알아야 신앙의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치를 언제 아느냐? 신앙의 위기를 겪어보고 핍박을 받아보고 신앙의 고난을 받아봐야 우리는 신앙의 가치를 알게 되고, 신앙의 가치를 알게 되면 그 가치를 아는 만큼 우리 속에서는 깊은 감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빌론의 포로가 되었던 사람들도 다시 회복하게 되면요, 그 나라가 있었던 그 가치, 나라를 잃어보고 나서야 나라의 가치를 알고 그들 속에서는 감사의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터졌습니다.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종노릇 해보고 자유를 빼앗겨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찾고 나서 그 가치를 알고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또한 그들의 신앙을 빼앗기고 성전을 빼앗겨 보니까 그들이 신앙의 그 가치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성전의 가치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소리가 터져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요, 또한 이스라엘 가운데 지도자들을 다시 세워줄 것이다. 목자들을 다시 세워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하고 나서는 다시 또 좋은 영도자들, 지도자들, 통치자들을 다시 하나님께서는 주신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앞에서도 다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는요, 영도자라 하지 않고 통치자라 하지 않고 지도자들이라 하지 않고
목자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3장 15절을 보면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너희들에게 주리니 그들이 한 명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니 그렇게 예레미야 3장 15절에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의 영도자, 통치자를 세워주신다는 것이에요. 또 23장 4절에도요.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축이 아니하리라. 이 축이 나지 아니하리라. 이 어떤 결손이 빼앗기는 그런 것이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해서요. 예레미야 23장 4절에도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워가지고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축나지 않도록 해주시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영도자라는 이름으로 통치자라는 이름으로 또 목자라는 그런 이름으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사람들을 세워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그래서요. 하나님과 가까이 되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목자가 되고 영도자가 되고 통치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3번이나 물었고 베드로 사도께서도 3번이나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대답했을 때에 주님은요 3번이나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하시면서요 바로 목자가 되라는 것이요. 영도자, 통치자가 되라. 그래서요 이 영도자가 되고 통치자가 되고 목자들이 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특별히 가까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을 치게 되면요 다 평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은 구약과 다른 것입니다. 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다 선지자요 다 하나님의 목자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요 다 신앙의 지도자들이 되라는 것이에요. 목자들이 되라는 것이에요. 꼭 직분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목사를 신학교에 가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이런 데 연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면 다 이와 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삼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과 더 가까이 되고 싶은 사람, 영도자들, 지도자들, 통치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가까이 해주시는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그래서 이 신앙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되고 싶은 사람은요, 지도자가 되고 영도자가 되고 통치자가 되고 목자가 되어서요, 더 고생하고 더 희생하고 더 봉사하고 더 힘쓰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했을 때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그들이 받는 하나님의 상이 있고요. 그들만이 아는 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쳐라. 주님을 참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고 하나님이 어떤 예수님께서 더 어떤 특별히 보살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그거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그래? 남들보다 더 희생하고 고생하고 자기 돈 써가면서 자기 시간 쓰면서 자기 건강 써가면서 대신 아파하고 대신 슬퍼하고 대신 고뇌하고 전부 다요 기도해달라 하면 전부 다 아픈 것이고 빚진 것이고 뭐 고생하는 것이고 전부 다 너무 힘든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견딜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견디고 그들만이 하는 하나님과의 그 지도자들과의 비밀, 그 은밀한 어떤 특별한 은혜, 그것이 있어야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요, 누가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오겠느냐, 다 와라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와서 통치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영도자가 되고 신앙에 있어서 목자가 되어서 양을 치라는 것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아시나이다. 내 양을 쳐라. 너는 아직도 내 양을 쳐보면 그 사랑을 더 알게 되고 진짜 사랑은 거기에 있다. 거기에서 내가 지금 네가 입으로만 고백하는 그 사랑이 아니고 네가 아는 그 사랑이 아니고 더 놀라운 특별한 그 진짜 예수님과 둘만 비밀로 아는 그 사랑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하고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요 다 똑같아요. 이와 같이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라.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또 자기도 그러면요 영도자 지도자 목자가 되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죠. 왜? 양들을 쳐야 되니까 지도해야 되니까 자기가 더 알아야 되니까 말씀 더 보고 더 기도하고 자기가 깨어 있어야 되니까 더 죄 안 짓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라.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더 우리를 땡겨 주신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오신다. 그래서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영도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신앙의 목자가 되어라는 것이에요. 신앙에는 누구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신학교 나와서 목사 안수 받아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자기들이 그렇게 원하고 자원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요 어찌게 보면요 지도자인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염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언제 이런 회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고 나서 그 후에 회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거저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는 그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하는 그 바를 다 이루고 거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 후에는요 끝날에 그것을 너희가 깨달으리라.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듣고 믿음으로 영적으로 참여한 우리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참 그 뜻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진노, 하나님의 환난 그 후에 완전하게 우리는 깨닫고 알게 되어지고 큰
기쁨과 회복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우리가 함께한다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서 경험해 봐서 아는 것입니다. 작은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지키고 마침내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경험하고 나서 이야, 하나님께서 그런 오묘하신 뜻이 거기에 계셨구나 하고 나서 기쁨이 오고 그 가운데 회복이 오는 것을 경험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이런 큰 대환란과 대기쁨에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까지 우리를 도와주셔서 기쁨의 잔치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끝까지 실망치 않고 우리는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각자 알아서 기도하다가 자유로 돌아가겠습니다.